네, 다 함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4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저희 이번에는 여러분 되게 많이 불러보신 찬양일 것 같아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논밭의 오곡백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가히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90장 찬송합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보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를 드리세.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지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가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도말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
대표해서 민창 기자노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풍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돋는 은혜 받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얻게 하시니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믿는 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귀한 열매를 세상과 구별하는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장기화로 부모와 자녀 간, 형제 간, 이웃 간 멀어졌던 마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성수동교회는 물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복음의 사역자들과 눈물로 나라를 염려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무릎이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미움을 벗고 사랑을 잊게 하시고 불신앙을 벗고 믿음을 잊게 하셔서 신앙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혈과 육의 싸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정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 나는 나의 한계를 보았습니다라는 것을 전하실 때에 저의 심령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휘자 최재호, 첼로니스트 최소원, 피아니스트 정안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능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의 은혜를 더하셔 헌신의 봉사의 기쁨을 뜨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예배와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일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주님을 외울고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니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 큰 도움이시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히려 아멘. 아멘. 매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무슨 오페라 아리아를 듣는 것 같네요. 우리 피아노도 그렇고 첼로도 그렇고 또 함께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일어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획득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꿈같이 그의 나라를 마치 채택하자 그를 홀로 있게 하고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죽으면 숨을 내는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이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시작하는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지금 제가 확인하는 12분이 예배 드리고 있네요. 2부 예배 때는 온라인으로 21분이 예배 드렸어요. 1부, 2부, 3부 예배 온라인까지 합치면 우리 평소에 4단계 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보다 많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고 있잖아요. 매일 여러분에게 욥기 묵상을 나눠드리고 욥기를 필사하고 또 주일에는 욥기를 설교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2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세 부분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욥을 소개하고 욥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고난받는 프롤로그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는 그 고난받던 욥이 다시 회복되어서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회복한다는 해피엔딩의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방대한 분량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화체예요. 다이얼로그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냐면 욥과 욥의 세 친구, 나중에 이제 엘리후도 나오고 또 하나님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방대한 대화체의 내용으로 프롤로그, 다이얼로그, 에필로그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가운데다 이런 방대한 분량의 대화체를 기록하셨을까? 사실 친구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말을 쏟아 놓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틀렸다. 욥이 옳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영양가 없는 말들을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써놓은 부분은 하나도 없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려고 합니다. 욥은 11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꾸짖는 말을 듣습니다. 욥이 그 말을 듣고 자신도 한 친구 한 친구마다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죠. 여러분, 사실 욥에게 있는 마지막 희망은 누구였냐면 친구들이었어요. 자식들 잃었죠, 재산 잃었죠, 건강 잃었죠. 또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찾아온 유일한 희망이 그의 평소의 절친 3명의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처음에 7일 동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울어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들이 돌변해서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욥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친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자신을 돌아가면서 비난하는 그 고통은요 욥에게 있어서 아마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난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비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 고통인지 우리는 경험해 보아서 압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가족들에게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비난은요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일순간에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 부부는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겨울에는 문을 닫아놓는데 요즘은 여름이고 또 가을이니까 문을 열어놓는데 밤만 되면 여사님이 남편을 그냥 들들 볶으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저는 막장 드라마를 TV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 귀로 매일 저녁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는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비난하는 그 소리를 이웃이 듣고 있다는 것,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영화 중에 더 헌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2012년에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탈 정도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남자인데 이제 이혼을 하고 자기가 유치원 교사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여자아이 하나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는 바람에 갑자기 성추행 가해자로 오해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변호하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고 주인공은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무심코 던지는 돌이지만 그 돌을 맞는 사람들의 고통은 피눈물이 되어 흐른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주인공에게 충격은 뭐냐면 자기의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이 자신의 사정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럴 마음의 자세도 없고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마치 더러운 거라도 묻은 것처럼 친구를 따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딱 그 상황입니다.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었는데 그래서 죽고 싶은 가운데 친구들이라도 나에게 위로가 되겠거니 했는데 친구들이 야, 너 죄 받아서 그래. 그리고 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화가 나서 친구들 하나하나에게 조목조목 비난합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옳으니? 니들이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욥은 나도 니들만큼 알 만큼 알아. 제발 좀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둬. 이제 욥은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송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가 하나님께만 말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우리는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한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그 비난을 주고 받을수록 그
그리고 그 비난이 강해질수록 우리 자아는요 만신창이가 되고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요 자포자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결혼, 이 직장, 이 관계, 이 일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욥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기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오히려 비난하고 나를 비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믿음 좋으면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혹은 믿음 좋으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욥 좀 봐라.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받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지 너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우리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여러분, 이 번역대로 읽으면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서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죠. 여러분, 그런데 원문을 이제 영어 성경과 또 현대어 성경 다른 번역으로 번역하면요 놀랍게도 정반대의 번역이 나와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번역으로 욥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욥이 지금 친구들로부터 비난받으면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이다. 즉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억울한 고난 받을 때, 억울한 비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는 것을 욥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온 에너지를 쏟거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거나 아니면 요나처럼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오늘 욥은 그 상황에서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로 가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목말라 죽겠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평소에는 잘 살다가 지금 텐트를 치면서 옮겨 살아야 하니까 불편해서 좁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애굽 군대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무서워서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만 다르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돈 없어 죽겠다. 몸이 아파 죽겠다. 자존심이 상해서 억울해서 죽겠다. 남들 보기 부끄러워 죽겠다.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은 걸까요? 너무 살고 싶은 걸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정말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그러나 살고자 아둥바둥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바로 우리도 이 광야를 사는 하나님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원망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지 않겠어요? 왜 요나처럼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뭐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이삭이 살았죠.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멸망하는 것을 말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음을 알고 사흘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에스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환난과 매임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인생 최대의 꿈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정말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죽는 것이라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었어요? 아니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은 믿음이 아주 좋은,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 바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그 길은 그래서 적당한 타협, 적당한 고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 죽기를 각오하고 연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죽는 연습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잘 때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는 건요, 죽는 걸 연습합니다. 오늘도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눈이 떠졌어요. 아,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고 내 안에 사는 것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죽고 사는 것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기 위해 아둥바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를 하세요. 욥처럼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카시로 욥 묵상한 것을 보내드리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나눔을 해주셨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때부터 교제했던 권사님인데 권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욥기는 제가 가장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성경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카시 묵상과 설교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지만 아직도 완전하고 말끔하게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중간보다는 그래도 모범되게 잘하며 성실히 사는 저에게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최근에 목사님과 카시로 욥기를 묵상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욥도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욥의 묵상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자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병이 4개나 있습니다. 심각한 병이 복합적으로 오신 거예요. 몸도 나이가 있으니 여기저기 난리가 아닙니다. 시간 스케줄을 짜서 꼬박꼬박 약을 먹어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어서 잠도 잘 못 자는데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아예 푹 재우실까 봐, 자다가 죽을까 봐 평안한 잠을 달라고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의 아침 첫 기도는 오늘도 살아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고, 저녁 기도는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시는 건 어떠실는지요 입니다. 연초에 교구장을 맡으라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제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고 저렇고 하며 핑계거리를 대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바울의 예를 들으시면서 병을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능력을 말씀하시며 바울이 아프다고 전도 사역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머리를 망치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고난은 신비라는 말씀 정말 큰 울림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남편을 만난 것,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리고 주변과 나누기 힘든 인생길의 어려움들, 육신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저의 삶, 오늘도 살아서 호흡하며 목사님의 말씀의 울림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 모두 기적이며 신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혹은 저에게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 있으면 나눠주세요.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지난주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들으려고 하는데 유튜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것, 그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죽으면 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연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그 다음 장인 오늘 읽은 14장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깊은 회의와 낙심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13장에서 분명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이 왜 갑자기 낙심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위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레알이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고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비장한 결심을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낙심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욥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욥이 이 상태에서 계속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지속됐으면요, 욥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시입니다. 그러나 욥도 우리처럼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데 곧바로 또 비탄에 빠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욥이요, 지금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에 안 빠지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굳이 우울증을 의학적인 심각한 질병이라고 치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이런 우울한 경험을 감기처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처지고 사는 일이 더덥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입맛을 잃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나도 모르게 별거 아닌 일에 눈물이 나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은가. 아까 그 권사님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진정성과 무고함을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자기를 죄인으로 그리고 심판하시고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욥은 우울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감정이 벅찰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몸의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쁘고 너무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희망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절망이든 슬픔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르는 비명은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인간은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해서 이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보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믿음 좋으면 축복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욥이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늘 우리는 경험과 신학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론부터 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거 봉사 안 해서 그래.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옥 가도 좋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축복받는 게 제일이야.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가 왜 42장까지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어.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결국 마지막에 욥이 믿고 축복받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지금 믿음을 떠나 있고 어디선가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고 네가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 벌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이 옳고 이 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셨을까요? 욥기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 친구의 옳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틀렸습니다. 옳은 말을 적용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자신이 옳다고 여긴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이게 맞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너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 없어. 넌 죄 받아서 그런 거야. 무조건 너는 회개해야 그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 얼마 전 말씀드린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욥의 세 친구와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자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어기고 어기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그 예수님을 욕하고 죽일 계획을 합니다. 왜요? 그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비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원리와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벗어난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상황을 그 원리 속에 집어넣어서 욥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신앙적으로 흔하게 내뱉는 무지와 과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신기한 걸 깨달았어요. 구약이라는 수천 년 전에 사실 장르도 시가서인 이 욥기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즉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열심히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 이 형은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문을 더럽히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벌여줄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도리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온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아놓고 왜 저 옳지 않은 동생에게는 그런 특혜를 주냐는 거죠. 여러분, 욥의 세 친구와 똑같습니다. 옳고 그른 걸 가지고 동생을 판단하는 것이죠. 벌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와 그 이방인들을 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안 비유도 똑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요? 신앙적으로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핑계로. 여러분, 욥기의 세 친구들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 고난당할 때 그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욥의 세 친구들이 신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기준과 율법을 가지고 욥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 무지와 과오를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욥의 세 친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이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동안 하나님 없으면 못 살고 믿음과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상황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무지하게 생각했던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책입니다. 정말 읽고 또 읽고, 저는 욥기를 쓰면서 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욥기를 보면요, 부활도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저께는 하늘이 무척 맑았습니다. 하늘을 보시고 구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교육자들과 점심을 같이 먹고 너무 하늘이 맑아서, 소위 저 사진은요 무슨 어플을 쓰거나 필터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무보정 사진이에요. 저기가 어디냐고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기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 3층 옥상이죠. 저 뒤에 저 하늘이요, 정말 하와이 푸켓 저 하늘과 구름 못지않아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하늘이었어요. 구름도 그랬고,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미세먼지를 통해서 하늘이 맑은 날을 1년 44철 정말 제대로 본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렸죠.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침마다 뛴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아침에 하늘이 얼마나 맑고 구름이 얼마나 하얀지 몰라요. 제가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평소에 느끼지 못한 아름다움과 기쁨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더 아름답게, 더 집중해서 보이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성수동교회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했어요. 저도 1년 동안 성수동교회에 있으면서 솔직하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작년 9월 20일, 내일이 9월 20일인데 여기서 선보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게 벌써 1년 전이에요.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성도가 얘기했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무슨 사람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 때문에? 아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욥처럼 성수동교회는 그동안 성수동교회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겪어왔던 그 고난과 시련,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시간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뜻이 안개가 거치듯 맑고 푸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하셔서 욥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욥을 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율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와 주변의 삶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욥에게 축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신비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주님, 성성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요베스의 친구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올해도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성수성교회 예배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작정헌금과 이 드리는 오병이어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다리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잠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죠. 추석 당일날 가족들과 함께 이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 계신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자료실에 가면 이 순서지를 그대로 보실 수도 있고 또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가정과 함께 예배하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가정에서 드리고요. 수요 기도회는 7시 반 평소대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오다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문과 또 10월 달에는 우리 코로나 중보 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또 10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10월 욥기 필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사랑의 헌금 주일로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돕는 그런 헌금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남선교회 그리고 또 정기당에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쁘고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일 지사님, 또 임설아 집사님, 또 조미연 지사님의 손주인데 하은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조산하러 났는데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사진이 집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이고,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손주, 내 자녀 같은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강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간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떨어져 있지만 또 함께하는 가족들과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욥처럼 그가 나를 치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삼부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